반갑습니다. 스튜디오 애청자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희를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선형성 하실 적에는 저희들이 뭘 하기를 원하는지 당신의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을 영감을 통해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해야 할 소임을 깨닫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고 성찰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소임이 무엇인가? 무슨 소임? 육신적인 소임, 정신적인 소임, 영적인 소임이 있는데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어렸을 적에는 태어나서 한 서너 살 때까지는 어떤 소임도 몰라요. 그냥 어머니의 이렇게 돌봄을 받으면서 그냥 살 뿐이에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들어가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소임이 좀 생기죠. 학교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또 학교의 스케줄에 맞게끔 운동 시간에는, 체육 시간에는 운동의 소임이 있고, 또 취미 활동 시간에는 동아리에 들어서 동아리 소임이 있고, 이런 소임을 좀 더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소임들이 점점 더 강화되죠. 또 대학교 들어가니까 이런 소임들이 이제 전문화되죠. 그러다가 이제 사회를 나오게 되죠. 사회에 나오게 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의 소임이 있게 되죠. 그러다가 또 때가 돼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니까 이 이제 직장 소임도 있지만 가정 소임도 있게 되죠. 근데 대부분의 이 소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년 시기 때는 당연히 육신과 정신으로 소임을 하죠. 그렇죠? 육신과 정신으로 소임을 하잖아요. 청소년 시기 때는. 그러면 사회생활 할 적에는 사회생활에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뭐로다가 소임하죠? 육신과 정신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내가 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A라는 직장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C라는, D라는 직장에 이런 직장이 있게 된 근원적인 뿌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직장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근원적인 뿌리인 하느님은 보이지 않고 누가 보여요? 오너가 보이잖아, 오너. 직장의 대표이사. 그렇죠? 그래서 직장 소임도 대부분 뭘 해요? 대표이사가 설계한 대로, 이사가 목표한 대로 그걸 바라보면서 직장 소임을 하잖아요. 그거는 육신과 정신으로 하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가정의 소임, 가정의 소임도 대부분은 가정에
뭘 하는 게 소임이라고 생각해요? 남성 같으면은 이제 재정적인 어떤 그 돈을 벌어다가 좀 이렇게 주는 거. 여성 같으면은 살림 하는 거. 이걸 갖다 가정 소임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이걸 뭘로다가 하죠? 돈 벌어오는 거 뭘로다가 벌어와요? 육신과 정신으로 벌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성들 살림하는 것도 육신과 정신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청소년 시절 때는 뭐 이렇게 육신과 정신으로다가 이거 하기 바쁘니까 그렇고, 사회생활 할 적에는 이제 직장 소임을 하게 되는데, 사회생활 할 적에는 이미 성인이 됐잖아요. 성인의 특징이 뭐죠? 성인의 특징이다 그러면은 뭔가 영, 마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철들었다,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의 힘이 어디서부터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성숙한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영의 힘을 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놓고 볼 적에는 학생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성인이 된 다음에,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영의 생활을 이렇게 여기 삼투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생활 아니면 결혼생활 때 이제 삼투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다가 이걸 삼투시키냐 이게요. 열심한 사람들 입장을 갖다 놓고 보면은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식사 전후에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또 자동차 타고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비행기는 도와줘. 기차 탈 적에는 기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기차는, 버스도 그렇고. 근데 승용차나 비행기 탈 적에는 기도 좀 하는 것 같아. 그걸 또 언제 하죠? 아침 저녁 이제 아침 저녁 이제 일어나서 기상하고 난 다음에라든가 밤에 잠자기 전이라든가 이럴 때 좀 기도하죠.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은 직장 가서도 일 시작하기 전에 좀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다 뭐냐? 이거는 시간이 잘라졌어요. 식사 전후, 자동차 출발하기 전, 또 후에 아침 저녁 그 잘라진 시간 일 시작. 이거는 시간이 이게 잘라진 거라고. 무슨 얘기냐? 이거는 시간적으로 다 잘라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영을 집어넣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체화되는 게 중요하다. 체화되는 게 뭐냐? 이게 하느님으로부터 영의 힘을 받는 거죠. 근원적으로 하느님에게 육신의 힘도 받았고 정신의 힘도 받았고 영의 힘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는 계속해서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힘을 받는 게 뭐를 통해서 받느냐? 영을 통해서 받거든요.
그런 영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갖다가 정신을 변화시키고 영을 통해서 받은 걸로 육신을 변화시키는 거거든. 이걸 일생에 하는 거거든요. 일생. 근데 정신과 육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학교를 다니면서라든가 직장을 다니면서라든가 육신과 정신을 변화시키긴 해요. 근데 육신과 정신을 변화시키는데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지를 못해. 변화는 되는데 인간 학교에 의해서 인간 직장에 의해서 육신과 정신이 변화되는 건 되는데 하느님의 뜻에 맞는 변화는 안 돼. 하느님의 뜻에 맞는 변화가 되려면 결국은 영의 힘을 받아서 변화를 시켜야지만이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이걸 갖다가 체화라 그래요. 몸체자. 몸이 영화된다 이게. 몸이 영화된다. 영이 몸에 체화된다. 몸속에 체화된다. 그래서 이걸 체득이라 그래. 몸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몸으로다가 변화된 사람은, 그러니까 육신이 영화된 사람은 직장에 A, B, C, D 어느 직장을 가든 간에 이제 영화된 몸으로 다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는 때 그 시작 전에만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야. 아침 그 기상시대 저녁에 잠자기 전에 또 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몸이 영화된 사람은 이 몸이 가는 데마다 다 영의 일을 하는 거야. 잘라져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라져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하지만 이 육신이 가는 곳마다 육신이 집을 가던, 육신이 백화점을 가던, 육신이 수영장을 가던, 육신이 어딜 가던, 육신이 누구를 만나던 이 영화된 육신이 사는 거니까 이거는 영적인 삶이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이 계속되는 거야. 그리고 정신도 꼭 내가 지금 기도해야지 그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영화가 되면은 계속해서 기도야. 영화된 공부, 영화된 운동, 영화된 동아리 활동, 영화된 직장생활, 영화된 가정생활. 그러니까 내가 몸이 움직이는 곳마다 육신의 오감이 영화된 오감으로다가 작용하고 이 정신이 영화된 기억, 영화된 상상, 영화된 미래에 대한 예견, 영화된 판단 계속 다 영화된 걸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 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은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이 되어야지만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의 뜻에 맞는 소임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그냥 이렇게 다 내 뜻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만 하는 거야. 순간적으로만. 이거는 하느님의 소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소임을 깨닫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이제 예수님을 비유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살으셨는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살으셨을 적에 가정에서 어떻게 살으셨을 것 같아? 밥 먹을 때만 기도하셨을 것 같아? 하느님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그땐 자동차 비행기가 없는 때니까 어디 거리 다니시고 그럴 적에 출발하기 전 또 갔다 와서 이럴 때만 잠깐 하느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셨을 것 같아?
아니면 아침 저녁에만 잠깐 하느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삶 전체가 그냥 이렇게 영화된 삶으로 살으셨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밥을 먹든 뭐 나무를 장작을 베든 아니면 어머니 심부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으셨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실 적에 어떤 시간에만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영적으로다가 이렇게 살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공생활 3년 전체가 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다 하느님의 뜻과 함께 하느님의 힘과 함께 이렇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에서 하느님의 소임을 하신 거라니까. 항상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다니시면서 살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소임을 하신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어떤 소임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동아리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가정에서 뭐 빨래를 하든 밥을 하든 뭐를 하든 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임이라는 걸 알면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직장을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게 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맞는 소임이라니까. 밥을 먹는 것도 하느님의 소임을 잘하려고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하느님의 소임을 잘하려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도 오늘 하루를 하느님과 함께 잘 살겠다고 하느님의 현존 느끼면서 살겠다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저녁에도 오늘 하루 잘 하느님과 함께 살았으면 감사하고 잠자는 시간도 하느님의 이런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잠자겠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직장 다니든 관계없어요. 다 사실 하느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섭리 안에 있는 직장이지 뭐 하느님의 섭리 밖에 있는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걸 느낄 적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면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냐가 결정하는 게 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어떤 쪽 삶을 살도록 원하시는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 뜻대로 수도원 가는 게 중요하고 내 뜻대로 결혼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내 뜻대로 싱글 라이프 혼자 사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니까. 내가 수도원을 가도 좋고 아니면 내가 결혼해도 좋고 내가 이렇게 싱글 라이프 혼자 살아도 좋은데 그게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소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지를 알으셔야 된다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근데 수도자 되거나 사제 되면은 아주 하느님의 은총 받아서 하느님께서 아주 부르셔서 그 생활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결혼 생활한다든가 더더군다나 싱글 라이프 혼자 산다든가 그러면 너는 그냥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어기고 그냥 너는 그냥 혼자 사냐 이런 식으로 다 잘못 판단하고 있고. 이해가 되셔요? 어떤 삶을 살든지 하느님의 뜻에 다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지만 하느님의 뜻을 사는 건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선입견을 가지고 편차를 둬요. 그래서 수도 생활이라든가 사제 생활은 뭐 굉장한 것이냐, 하느님의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결혼 생활하는 건 하느님 부르심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약해. 부르심 받았는데 좀 이건 약하게 받은 거야. 수도회나 사제 선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을 세게 받은 거고, 요거는 좀 약하게 받은 거야. 더군다나 이게 싱글 라이프를 산다라고 하면 하느님의 부르심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을 갖다 욕되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사는 거라고 판단 내리기까지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는 아주 그냥 완전히 좀 잘못 사는 것과 같이. 이게 다 인간의 이중구조의 판단이라니까. 잘못된 판단들이에요. 라이프 스타일을 크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같은 성소자로서의 어떤 이런 혼자 사는 삶이 있고, 이 성소자의 삶,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의 어떤 어떤 적성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삶도 있고, 그것도 축복받는 삶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 생활로서 하나님의 뜻에도 맞고 자기 적성에도 맞고, 이거 축복받는 삶이고,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자신의 어떤 재능을 갖다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걸 통해서 인류 역사에 공헌을 하고 자기 삶도 영광스럽게 되고 하느님께도 영광 드리고, 이런 걸로 다 싱글 라이프 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세 가지 종류라니까. 크게 보면 세 가지 삶에 어떤 것이 더 하느님의 축복받고 어떤 것이 덜 받고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판단 내리기에 이거는 더 축복을 많이 받은 거고, 이 삶은 조금은 받긴 받았는데 덜 받은 거고, 이건 아주 못 받은 거고, 이렇게 판단 내린다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잘못된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거 다 고쳐야 되고, 지금부터는 어느 누구의 삶도 다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느 분야로 삶을 사든지 간에 그걸 갖다가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협력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노력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각자의 소임을, 유일무이한 소임을 완성시켜 갈 수 있도록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이어야 된다. 자, 오늘 여기서 44쪽 밑에서 한 10번째 줄 중간 정도 보세요. 소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일상적 삶 안에서 그 표징들을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뭐야? 소명이 무엇인지 알려면 일상적 삶 안에서 표징들을 찾아야 된다. 일상적 삶 안에서. 그러니까 일상적 삶, 에브리데이 라이프예요. 에브리데이 라이프. 매일의 삶에서 소임이 판단되는 거지, 특별한 어떤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떻게 세속에 살면서 그토록 지속적으로 수도 공동체에 입회를 하려는 갈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기도에 대한, 성찰의 삶에 대한, 자기 봉헌적 봉사에 대한 표징이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만약에 수도자가 되는 삶을 갖다가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일상의 삶을 살면서 계속 수도자가 되고자 하는 기도라든가 성찰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어떤 이런 것 쪽으로다가의 갈망들이 매일의 삶에서 막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게요. 근데 외교관이 되고자 한다면,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이게 외교관도 적어야지. 외교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매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계속해서 이게 외교관의 표징, 예를 들어서 그냥 외국어를 보면은 그냥 반해. 그냥 이 영어를 봐도 그냥 그것도 잘 알고 싶고, 독일어를 봐도 또 알고 싶고, 또 이렇게 프랑스어를 봐도 또 알고 싶고, 그리고 외국에 대한 어떤 그 서적이 나오면 그냥 관심이 높아서 보고 싶고, 그런 사람은 외교관 될 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거를 원해. 그러면 매일의 삶 안에서 아주 그냥 들판에 그냥 벼가 자라는 거 보면 그냥 관심이 높아서, 다른 사람은 그냥 뚝길 지나가면 그만인데 가서 그냥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벼 근처에 또 피는 어떻게 자라고 있나 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 환경, 흙도 좀 어떤 흙의 성분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그 사람은 농사질 재능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예술가. 그냥 피아노 소리만 들리면은, 아니면 그냥 오르간 소리만 들리면 그냥 지나가다가도 탁 멈춰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말이야. 그쪽에 관심이 높아. 그래갖고 들어가서 또 학원 원장하고 또 대화도 나누면서 막 이렇게 하고 관심이 높아. 그런 사람들은 예술가의 재능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런 표징들이, 이런 사인들이 나타난다니까요. 이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되고 나는 그냥 이 수도자 되겠다, 이렇게 원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수도자가 되려면은 기도도 성찰도 봉사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잘 맞춰져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니까. 무조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셔요? 외교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외국어에 대한 재능이라든가 외국 문화에 대한 재능, 어떤 이런 거에 대한 탐색, 막 이런 거 같은 것에 대한 재능이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지 되지. 그런 것도 없으면 외교관 되고 싶어서 외국어 대학 갔다 그래도 걔는 성적으로 떨어져서 안 된다니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수도원 들어가도 이게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도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어떤 그 목표를 갖다가 이룰 수 있으려면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바로 그쪽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성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부르심은 개인에게 내리는 듯이 보이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한 부르심의 목적과도 부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르심은 이런 수도자가 되든 외교관이 되든 농사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퍼스널 라이프, 개인삶, 개인 삶에 굉장히 아주 기쁨과 행복을 줘야 돼. 또 하나는 커뮤니얼 삶, 또 하나는 커뮤니얼 라이프, 공동체의 삶. 공동체의 삶에 기쁨과 행복을 또 줄 줄 알아야 돼. 농사를 짓던 예술가가 되던 이게 말 개인적인 삶만 되면은 오래 가지 못해요. 아무리 지가 피아노를 잘 치고 막 그냥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마음으로다가 그냥 자기만 잘 되고자 막 이런다 그러면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머지않아 공동체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 불협화음이 생겨. 예를 들어서 자기한테 도취해가지고 사고를 낸다든가, 뭐 문제가 생겨요. 농사도 아무리 기쁘게 짓고 그러더라도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그냥 자기 창고에만 막 집어넣고 나서 그냥 이거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내놓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쌓아놓고 있다가 불나버린다든가. 뭔가 지속하기가 어려워. 공동체를 아우르면서 같이 기뻐해야지.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가면서 자기 소임의 완성도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도 의미가 맞고 그다음에 하나님 뜻에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45쪽의 밑에서 7번째 줄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을 하곤 합니다. 이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이게 섣불리 판단을 내린다 이거야. 수도자가 되든 외교관이든 농사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섣불리 판단을 내린다 이거야. 어떤 경우에는 눈치 작전이라 그래서 눈치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 자기는 예를 들어서 법대 갈, 아니면 경제학과 갈, 아니면 의과대학 갈 실력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농과대학을 갖다가 지원한다든가 많은 사람이 지원 안 하니까 요새
이런 식으로다가 눈치 작전을 해서 한다든가, 또 자기는 외교관이 될 능력이나 예술가가 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인생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수도자가 되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수도원을 도피 장소로 생각해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내리는 건 섣불리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에서 이런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판단을 못 내린 거야. 하나의 눈치 작전 내지는 도피 작전으로다가 뭐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대학생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확신에 차서 대학과 아니면 과를 선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눈치 작전 내지 오히려 여기 가는 것보다 저기 가는 게 오히려 일단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 학교 들어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편입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섣불리 판단을 내리는 거다. 아직까지도 자신을 깊이 있게 판단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일을 멈춰야 됩니다. stop it. 그런 섣불른 판단, 눈치 작전을 한다든가 어떤 이렇게 도피하는 이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는 거는 stop it, 멈춰야 된다. 좋은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라는 거야? 좋은 영적 지도자. 왜 좋은이라는 말을 쓰느냐? good, spiritual, leader, director. 왜 좋은이라는 말을 쓰냐? 좋지 않은 영적 지도자도 많거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영적인 어떤 지도자들 많지만은 좋은 사람만 있어요? 거짓된 지도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성서에도 보면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 많고 그러잖아요. 거짓 지도자들 많잖아요.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돈이면 막 되는 세상. 그러니까 거짓 지도자들도 많기 때문에 굿을 써야 돼요. 그레이트를 써야 된다니까. 그레이트 스피리추얼 리더, 굿 스피리추얼 리더. 저 영적 지도자 잘못 만나면은 일생을 아주 완전히 패가망신해요. 그 신흥 종교, 위장된 신흥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영적 지도자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자기의 선택적 의지에 의한 부르심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너는 네 생각으로다가 외교원 가려고 그랬는데 너는 사실은 외교원 가는 것보다는 너는 농사 짓는 게 더 맞아. 너는 네가 네 생각으로 예술가 되려고 그랬는데 너의 심지를 깊이 있게 보니까 너는 수도자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같은 거를 갖다가 식별해 주려면은 이거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굿 스피리추얼 디렉터만이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왜? 굿 스피리추얼 디렉터는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 그 사람의 정신의 상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요. 정확히 판단을 내릴수록 그 사람이 가야 될 소임의 길을 정확히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는 수영은 할지 모르고 저는 좀 다른 운동, 탁구라든가 뭐 축구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구기를 좀 많이 해왔는데 아들아 반갑시면님은 수영을 좋아하셔가지고 수영 비유를 많이 들으셔.
만일 여러분들이 수영 지도자야.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 사람의 체형이라든가 그 사람이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 같은 거 처음에 이제 상담을 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수영을 갖다 가르쳐 줄 것인지 또 이 사람이 혹시 이 내면에 폐에 어떤 그 병은 없는지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간에 어떤 그 병은 없는지 또 고혈압은 없는지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진단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면서 수영을 가르칠 적에 이 사람한테는 자유형을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 사람한테는 평형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운동 근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배영을 가르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은 좀 다이빙을 가르쳐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이렇게 자유형인지 평형인지 배형인지 저병인지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쪽으로다가 무리하지 않게끔 차츰 가르치면서 이 사람이 그거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굿 스포츠 리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스포츠 지도자지. 나쁜 스포츠 지도자는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지 잘 판단도 안 내린 가운데 그냥 처음에 온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돈벌이 나려고 회원 접수시켜 놓고 난 다음에는 그냥 처음부터 무리하게 막 저병을 가르친다든가 다이빙을 가르친다든가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이 취미도 아주 즐거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뭘 이렇게 제대로 뭘 배울 수도 없게 되고 그런 상태에 떨어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간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많이 바뀝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이렇게 기륭이 결정된 사람이 많아요. 보면은 좋은 지도자 만난 사람은 참으로 인생길을 아주 탄탄대로로 잘 갔지만 나쁜 친구 만난다든가 나쁜 선배 한번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아요. 좋은 지도자. 더더군다나 소임을 결정하는 문제가 인생에는 중요하니 항상 좋은 지도자 만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이가 40인데요. 나이가 50인데요. 전 나이가 60인데 이제 다 살았는데 무슨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 아니라니까. 나이가 60, 70이라도 인생에 이 삼중구조를 못 깨달았으면 삼중구조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으면 아직도 멀었다니까요. 아직도 이중구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70, 80이라도. 그러니까 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 70, 80이 돼도.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소임은 육신, 정신, 영을 통합한 삼중구조의 소임을 깨닫는 이 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육신과 정신적인 콜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라니까요. 인간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과 정신적인 어떤 소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오긴 하지만은 인간의 본질인 성인이 되면 영이 포함된 소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니까. 이 소임을 깨달으려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니까. 70, 80대도 영을 못 깨닫고 이중구조의 소임 안에서 산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면 해야 될 일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자기 일 다 끝났대요. 정년퇴직하고. 영의 소임을 모르니까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영의 소임을 깨닫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소임이 많은 거라니까. (46절이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시모님,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고 70인데 뭐 나를 이해해요? 아니, 내가 육신과 정신적으로다가는 자신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긴 할 거예요. 근데 영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신과 정신도 자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을 깨달아야지 자기가 자기를 깨닫는 거라니까.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못 깨닫는 거라니까요. 영이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 사람의 영을 일깨워 줘가지고 영을 개화시켜가지고 이제 스스로가 영화된 정신, 영화된 육신을 깨닫게 하면 지금까지 60년, 70년 육신과 정신으로만 살아왔던 육신과 정신은 자신의 육신과 정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니까.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육신은 영화된 육신을 주신 거라니까. 원래는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준 정신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정신이 아니라 영화된 정신을 주신 거라니까. 근데 영을 깨닫지 못하니까 영화된 육신, 영화된 정신을 못 깨닫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자신의 영을 개화시켜줘야지만이 그때서야 처음으로 영화된 육신의 오감, 영화된 눈, 영화된 귀, 귀가 여기가 아니지. 영화된 귀, 영화된 입, 영화된 코, 영화된 손, 영화된 발, 이걸 깨달아야지만이 자기의 육신을 깨닫는 거라니까. 또 그냥 정신, 자기가 일생을 갖다가 60년, 70년 정신 쓰고 왔다 그래서 자기 정신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영화된 기억, 영화된 상상, 영화된 미래에 대한 얘기, 영화된 판단, 바로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만이 자기 정신을 깨닫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거기에는 형성적인 기억도 있고 반형성적인 기억도 있어요. 이게 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영화가 되면 지난 과거의 반형성적인 나빴던 기억들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재형성돼요. 재형성되고 나면은 이제 잘못된 기억들이었지만은 잘못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기억이었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반성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이루어져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영화된 기억이에요. 영화된 기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형성적 기억은 뭐로 바뀌느냐? 형성적 기억은 초형성시켜요. 하느님의 영감의 힘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던 기억도 하느님의 뜻에 놓고 보면 부족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더욱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초형성적인 기억으로 또 변화돼. 그래서 이 영을 깨달아야지만이 정신의 기억, 상상, 판단 모든 것들이 다 초월되는 거야. 육신의 오감도 다 초월되고, 옛날에 봤던 눈, 옛날에 말했던 입, 옛날에 들었던 귀가 아니야. 영화가 되면은 완전히 초월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때야말로 이제 나를 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60살고 70살았다고 나를 안다라고, 저는 나를 아는 사람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영화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정말 도움을 줄 때만이 자기가 자신을 알게 돼요. 이제 또 세 번째 절, 또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의 중심이 뭐예요? 지금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의 신은, 오늘날의 하느님은 돈이다. 왜? 돈 가지면 소련을 가도 좋다 그러고 북한을 가도 좋다 그러고 돈 가지고 가면 아프리카 가도 좋다 그러고 돈 가지고 가면은 하느님 만난 듯이 다 좋아하더라 인류가. 그래서 돈이 하느님이다 요새.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요즘에 현대의 신은 AI다. 왜? AI가 병원에 가면 AI가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냥 검사하고 이렇게 진단해 가지고 AI가 판단 내리는 걸 갖고 의사가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밖에 없지 않냐. AI가 식당에 가면은 주문을 내면은 AI가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AI가 또 이게 식단에 또 이렇게 운반해 가지고 갖다 주면 그 갖다 먹는 거니까 모든 거 다 AI가 해요. 그러니까 AI가 신 아니냐. 모든 거 다 이렇게 하니까. 신의 힘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의 힘을 뛰어넘은 거는 벌써 뛰어넘었고 인간의 지능은.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뭐냐 이거야. 돈이든지 아니면 AI 사가지고 이제 사업을 크게 하든지 뭐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중심 아니냐 이게야. 결국 돈 많이 벌으려고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요. 내 삶의 중심이 정말 하느님이냐 이게요. 그렇죠? 나의 소임이 뭐냐? 소임 뭐야? 돈이지. 돈 어떻게 잘 벌어? AI 잘 쓰면 돈 잘 벌지.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냐 이게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내가 결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저 재능이나 흥미, 욕심 때문에 수도 생활을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원하는 돈이나 내 뜻대로 원하는 결혼이나 내 뜻대로 원하는 수도 생활이나 내 뜻대로 원하는 외교관이나 내 뜻대로 원하는 농사나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뭐냐를 깨닫도록 하는 게 진정한 훌륭한 지도자라 이거예요. 좋은 영적 지도자는 이 세상 속에서 종교적 공동체를 위해서 전문적인 소명의식에 의해서 독신을 추구하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 좋은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는 지혜와 배움 그리고 인생의 경험으로 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상황의 모든 면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적 지도자는 누구냐? 수도 생활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에 맞고 외교관도 하느님의 뜻에 맞고 농사 짓는 것도 하느님의 뜻에 맞고 예술가도 하느님의 뜻에 맞고 어떤 것도 다 하느님의 뜻에 맞는데 너는 어디에 맞느냐? 너의 육신과 정신과 영의 매일매일의 삶을 볼 적에 너는 어떤 게 맞느냐를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자다. 그래서 너는 이쪽으로 가라, 너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는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고, 알겠습니까? 그거는 나쁜 지도자고,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분별하면서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육신, 정신, 영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쪽이 맞는지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다. 근데 나쁜 지도자는 너 일로 와, 너 이게 좋아. 자기가 이 삶 살아봐서 너 일로 와, 외교관인데 너 이제 농사져. 그러면 돈벌이하고 돈 벌고 잘 살. 너 예술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막 강요하는 사람은 나쁜 지도자고,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길인데 이걸 정확히 내가 육신, 정신, 영으로다가 해서 잘 분별해 볼 수 있고 내가 나름대로 하느님 안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지도자가 그 스피리추얼 리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무엇이 가는 길에 최선인지에 대한 대화로 초대를 합니다. 무슨 대화로? 나의 육신, 정신, 영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상황에 이 다양한 이게 수도원 아니면 외교관 아니면 농사 짓는 곳 아니면 예술가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폭넓게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내가 육신, 정신, 영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가운데 하느님 안에서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영적 지도자다. 그때 바로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을 때 나는 나의 삶의 소임을 잘 결정할 수가 있고, 이 소임은 이제 결혼 생활이다, 아니면 이런 그 성소 생활이다, 아니면 싱글 라이프다, 또 그렇지만 아니면은 학교를 선택할 적에 어느 학교다, 학과를 선택할 적에 어느 학과다, 종교 생활을 선택할 적에 어느 종교다, 아니면 어느 신심 생활이다, 어느 봉사 생활이다, 이런 각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소임과 항상 연결이 되고 있으니 소임을 결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뿐더러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나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서도 좋은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의 소임도 잘 헤아려 갈 수가 있고, 또 이웃의 소임들도 잘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생을 갖다 한번 점검해보고 남은 생애를 갖다가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느낀 점에 대해서 이렇게 가톨릭 스튜디오에 이렇게 댓글을 좀 다르면은 댓글을 다르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나름대로의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저희들 각자가 하느님으로부터 유일무이한 존재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느님께 유일무이한 소임을 받았고, 구체적으로다가는 이 소임이 계속해서 죽기 전까지 소임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희들 소임을 잘 깨달아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에 맞게 잘 소임을 이루고 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24번에 걸쳐서 영적 지도 길잡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강의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록을 중심으로 사실은 강의를 좀 풍요롭게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 강의록을 여러분들에게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메시지를 막 보내시는데 몇 페이지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책이 좀 다른 거 있는 거 아니냐. 그때 제가 깜짝 놀라서 봤더니 이거를 갖다가 인쇄해서 배포했어야 되는데 깜빡 놓쳤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제 강의는 한 번 보고 끝나는 강의가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감시문이 슈자미토 박사님 강의를 계속 4번, 5번, 6번까지 들었듯이 여러분들 제 이미 녹음이 돼 있으니까 계속 이 제 강의록을 참조하면서 제 강의 들으면 되게 유익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가톨릭 스튜디오 팀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갖다 또다시 인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여간 원가로 잘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청을 빨리 해주셔야지만이 이 책을 서울 가서 저렴한 가격에 이 책자를 만들었다 보급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 이 책을 갖다가 가톨릭 스튜디오로 이렇게 주문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요. 제가 약간 실수를 했던 건데 이해하시고 그리고 빨리 신청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